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충고나 도움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회개의 선포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지금 세례받기 위해 모인 무리에게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례받고자 모여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하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마치 부적처럼 자신을 지켜줄 도구로 세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진짜 목적은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눈물과 아픔의 현장 속에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독사의 자식은 당시 무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변하지 않고 외형적인 형식만 갖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회개는 시작하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받는 최고의 축복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 가사 중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무엇이 변했습니까? 세상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TV와 라디오, 다양한 성경 공부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깨어라, 인내하라, 교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상을 버려라, 먼저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를 바라보아라, 두려워 말라, 내려놓아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라, 기도 충만한 삶을 살아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픈 부위를 자꾸만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그 말씀, 그들을 향한 책망의 소리를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이고 기분 나쁜 책망의 소리를 듣고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요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무리들이, 그리고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어서 12절과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대답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과 베드로의 대화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닙니다. 원통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주님, 그럼 제가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무리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그치지 말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죄가 밝히 보이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강한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겸손이다. 회개가 순종이다. 할렐루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여기서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은 헤롯이 그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결혼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헤롯을 질책합니다. 그래서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앞에 세 부류였던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회개의 물음을 제시했다면 헤롯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고 끝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회개는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이 변하기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회개 기도할 때에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나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고 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의롭고 선하고 바른 것처럼 보이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 가식과 위선은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의 바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말의 다리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 물질, 권위와 지위에서 느끼는 잠깐의 평안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물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유턴하듯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는 회개가 있을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며 베풀어라. 정직하여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알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겨라. 이것이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던 롯의 아내는 자신이 누렸던 세상을 향해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회개의 선포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끝내는 죽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난과 고독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탕자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소망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탕자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모든 신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회개의 선포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회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날마다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